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2장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14절은 같이 12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현준 형제 수요일날 처음 왔는가?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우리 구원받았다고 간구한 우리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이 열왕기 하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엘리야가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후에 엘리사의 이제 삶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여기 엘리사가 이제 그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참 그 엘리야를 향하여 그가 정말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히 뭐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가운데 엘리야가 올라가 버리고 엘리사만 남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네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에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매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그를 후계자로 부르고 여기 엘리사는 자기가 이제 그 참 갈던 소를 잡고 이제 쟁기로 예를 들면 나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말씀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후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21장, 22장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장까지 전혀
엘리사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작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들은 바도 없는데 정작 자기를 부르신 엘리야는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엘리야 자신도 사실은 엘리사를 부르긴 했지만 뭐 어떤 후계자라고 해서 뭐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쳤다든가,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기록이 없는 상태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엘리사에게 남겨줘야 될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아시는 대로 9절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시면 엘리사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 이게 네가 아무리 능력을 이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내가 그걸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을 구했지만 네가 끝까지 내 삶과 내 마지막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그렇게 되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특별히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또한 물들을 치며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걷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제 여기 겉옷 뭐 천조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물을 떼라니까 그 갈라졌다. 마치 우리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물이 갈라지는 그런 이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과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엘리야가 그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엘리사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사는 어떤 경우라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동물들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맹수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새끼들은 엄마, 그러니까 참 그 엄마 품에 예를 들면 어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동물들도 어미 곁을 떠나듯이 우리 전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생각이 있고 조금만 크면은 그 권위를 저버리고 그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 속에 팽배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닥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권위와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여기 엘리야가 참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2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레 보내셨느니라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베델레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2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그랬고 6절에도 그랬고, 엘리야가 예를 들면 옮길 때마다 마치 귀찮아서 그냥 귀찮은 혹 떼버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예를 들면 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 2절에도 그랬고 우리가 여기 4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나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엘리야가 뭐라 그러십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똑같이 6절에도 또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엘리야는 어디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꼭 붙잡고 따라다녔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와 입장에서 엘리야가 3번씩이나 어디 가면서 따라오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물론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3번씩이나 그러면 기분 보통 이게 상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특권보다도 이건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만이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심지가 굳은 정말로 마음속에 확신한 바를 행동에 옮기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일에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말아야 될 보금자리,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교회를 우리가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양육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신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그 보금자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양육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우리가 떠나지 아니했듯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참 그 신앙생활을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영적인 이제 가족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힘들어도 우리가 육신적인 가정과 가족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면 나 다시 안 본다고 해도 우리가 가족과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참 신앙생활 속에서 참 뭐라고 그럴까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뭔가 그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살다가 그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말 복스러운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정말 우리가 내 가정을 떠날 수 없듯이 내 교회와 내가 섬기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이 저는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데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 가정과 가족들 다 좋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화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진 형제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참 교회를 등지고 이제 그 보금자리를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을 때 그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장 10절에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제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 엘리사에게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했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사사로운 어떤 이유나 감정 때문에 떠나는 정말 그 품을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엘리사에게 능력은, 엘리사는 정말 우리에게 그가 약속한 대로 그는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부르심 받은 우리가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신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한 말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을 좀 같이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단어 몇 가지 단어들만 제가 읽을게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엘리사와 엘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경우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으면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겨야 이게 옳은 거거든요.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에도 이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6절에도 보면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7절에도 보면은 그들 둘이 요르단 앞에 섰더라, 8절에 그들 둘이 마른 땅 위에 가니라, 9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매, 11절에도 그들이 가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매 절마다 뭐가 나,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아주 간단하고 정말 아주 쉬운 원리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고 그가 말한 대로 살았던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약속하기는 쉬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을 실제로 책임을 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말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도서든 우리가 잠언이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그것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 그 약속한 그것을 예를 들면 더디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약속한 것을 아이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제 영역을 자기에게 정말 갑절이나 토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간절함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참 그 약속한 그것들을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저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실들이 그저 성경 말씀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든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어떤 도전이 됐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부지중했든 여러분이 뭐 간절함이 있었든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그저 대수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가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 앞에 그가 약속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어떤 값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가 잘못된 생각은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가 이건 선치 않다. 그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니느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했던 니느웨로 우리가 바로 갔더라면 그는 바다의 풍랑도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무는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참 금방 예를 들면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냥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손이 발도록 빌고 좀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사사기를 쭉 보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좀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건 그냥 안중에도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를 맞고 혼줄이 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늘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능력도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살고자 합니다. 이런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엘리사가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말했던 대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왜 엘리사라고 예를 들면 기분이 감정이 없었겠어요? 왜 그냥 여기서 군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항상 엘리사가 함께 있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했고 고백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이 지키고 행동에 옮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가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을 갑절로 얻을 때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이제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왕기하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대로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올라가더라. 이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것들의 기병들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을 찢고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 뚝에 서서, 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뭘 봤느냐,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댑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의 턱에 서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엘리사에게 있었던 영역을 갑절이나 자기가 얻고자 해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갑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올라가고 뭐 잘 가세요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의 그 옷자락에서 뭔가 하나라도 짚고 그것을 이제 주워서 돌아와서 요르단 떡에 서서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 받고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엘리야가 예를 들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2장 9절에 말하기를,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말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그가 구한 것은 솔로몬과 같이 일신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영역을 영의 2배나 내 있기를 원한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의 그 참 능력, 즉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축복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억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를, 그러나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아주 간단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고 두드릴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 형상적인 눈에 보여지는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엘리사가 말하기를, 예를 들면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고,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절 2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그 영역을 있기에 기적을 베풀고,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엘리사의 그 어떤 능력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매어 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를 들면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전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원리들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엘리사가 정말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들을 끝까지 얻기 원했던 그 간절함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불수레와 여기 해리바람으로 예를 들면 엘리야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헤어졌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엘리사가 통곡하고 예를 들면 그랬지만 결국은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해서 여기 14절에 말하는 대로 이제 그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평탄하고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 속에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았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거나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또 한번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고 그것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엘리야에게 준 엘리사가 얻은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그 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